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 이제는 노아까지 족보가 나온 5장을 지나서 6장에서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할 때는 아마도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처럼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 전성에 의하면 아담 부부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하여간 유대인들의 전성이 다 오를 수는 없으나 아담이 아들, 딸만 200명 정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서 만약에 노아 때까지 내려왔으면은 그 노아 시대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누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나중에 오후에도 한번 해봐요. 아담처럼 한 부부가 200명 맞나? 한 100명. 900년씩을 살면서 한 100명씩을 낳았다고 계산을 할 때 인구가 노아 시대쯤 됐을 때 몇 명쯤 되겠는지 한번 누구 좀 수학 잘하시는 분, 우리 정영석 지사 어디 갔어요? 우리 교회 수학 박사도 있거든요. 수학 박사. 한번 정 집사님 아마 딴 데 계셔도 인터넷으로 예배할 줄 믿는데 오후에 저에게 메일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부부가 200명 너무 많고 100명 낳았다. 그리고 100명 낳은 부부가 또 100명을 낳고 그렇게 노아까지 가면은 내 생각에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라는 말이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여기 아담은 딸 낳은 이야기가 없지만은 사람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장가가고 가인이 그 아벨하고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면은 아담이 딸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딸들 낳은 이야기 어떻게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딸들 낳은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지금도 여성들이 남자보다는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대체로 그 기후대가 기후하고 태양 그 자외선 조사량하고 인것 외모의 미적 요소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미인을 찾으려면요 북위로 60도는 올라가야 돼. 38도 이하는 안 돼, 그는. 그러니까 남한 땅에서 미인 찾겠다, 그 헛된 일이야. 없어.
진짜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위 60도까지 올라가서 그 러시아 땅이나 벨라루시 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뭐 여성들도 아름답고 남자들 그 백인들 중에 한 11~12살 그런 아이들 보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남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다가 기후나 환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정말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솜씨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문제 삼는 사람들 보면 그걸 가지고 꼭 질문하고 문제 삼고 또 그걸 또 웃기는 사람들이 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뭐 셋의 계열의 사람이다 뭐 별별 헛된 소리를 해요. 아무 쓸모없는 소리야. 그냥 남자야 남자.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 사람의 딸들 그냥 여자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문제는요. 어떤 힘께나 쓰는 남자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이게 문제예요. 즉, 이 성윤리가 무너지는 이것이 멸망의 시초예요. 여러분, 모든 윤리의 기초가 성윤리입니다. 남녀 윤리예요. 이게 남자 여자 관계가 이게 1차 관계예요. 1차 관계. 그 1차 관계가 있고 나서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나야 부자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이런 게 나오지. 맨 1차적 인간관계가 남자, 여자 관계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모든 관계는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6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힘께나 쓰는 남자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마구 데려다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문제 삼는가를 보면서 그 문제에 될 걸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꼭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답도 없는 걸 가지고 또 헛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여기 벨벨 주석을 읽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 사람의 딸들은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우니까 남자들 중에 좀 힘 좀 센 놈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막 끌어다가 아내를 삼았다. 여러분 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두발가인의 아버지 라멕이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창조 원리가 뭐냐 하면은 아담이요 갈빗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빼가지고 한 여자만 만들었지 여러 여자를 취할 수 있게 갈빗대 있는 데 다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 여러 개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이전 더 중요한 원리가 창조 원리인데 그 창조 원리의 기본은 일부일처라는 거예요. 한 남편 한 여자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돼. 그 이상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 안 하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야. 뭐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안 하겠다는 게 그것도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야. 남자가 그 아비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가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뭐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항상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라고. 지극히 정상적 창조 원리에 맞고 율법 원리에 맞고 복음적인 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길로 걸어가야 돼. 여호와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빠사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육욕의 육신적 욕망의 덩어리. 티베리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 같은데 로마 황제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야. 그 티베리우스를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역사학자 중에 아주 나쁘게 평가한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여자들은 보면 안 돼. 여자들은 또 보면 안 되면 더 본다고 또 얘기했어. 여자들이 그걸 보면요, 한 달은 밥 못 먹을 거야. 남자들도 마음이 약한 사람 보면 안 돼요. 토할 겁니다. 토해. 그 로마가 왜 망했겠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문란합니다. 그 문란이 오늘 현대 문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그 로마가 썩어 빠진 그런 유교의 향연. 아이고. 그 상상을 초월해. 저도 보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 제목을 이렇게 보다가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다가 내가 3분의 1도 못 보고 꺼버렸어요. 그 정도로, 글쎄 뭐 영화로 이제, 영화로 좀 뭐 지나치게 할 수 있죠. 그렇건 말았건 그걸, 보면서 인간들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내 스와핑, 자기 아내를 바꿔가지고 그 유경의 향연을 벌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세상에. 근데 그게 보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거는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남자들이 여기 어마어마한 세상을 너무 짧게 너무 간략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짐작해보면은 힘께나 있는 남자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이 끔찍한 이야기 봐요. 여러분,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 왕이 그 낙함에서 죽었을 때 3,000명의 궁녀가 그 절벽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명이라도 우리가 끔찍했는데 그 백제 왕이 그리 하고 어떻게 안 망해요? 그래서 여기 하여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아니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들이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빠사르가 됐다는 거예요. 유격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날 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는 이게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아니 912세가 평균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의 수명을 에녹은 휴거돼서가 빼고 에녹을 빼고 나머지 이 사람들을 노아까지 아담서 노아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다 보태가지고 숫자를 나누니까 912세가 되더라고요. 셋이 912세를 살았는데 이게 표준이야. 셋. 912세. 그런데 갑자기 이 유격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선악과를 따먹고 악하게 된 인간들이요 900년씩 살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예를 김정은이 같은 저런 게 900년 살아봐. 시진핑 같은 게 900년 살면 어떻게 그래? 빨리 죽어야지. 푸틴 지금도 빨리 죽어야 돼요. 안 죽었어 그래서 그래. 저런 건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요. 못된 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된 거는. 그 놔두면 곤란하니까 어떤 심판은 자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은 최후의 심판까지 연장되는 것도 있고 어떤 심판은 너무 끔찍하고 못되면요 하나님 당장 심판의 은수가 있어요. 당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912세나 살던 사람들 이 사람의 연수를 7분의 1로 확출해버립니다. 어차피 희망 없는 것도 오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그나마도 인간이 더 못돼지고 하니까 못돼지고 천박해 경솔하고 그렇게 하니까 70세밖에 못 살잖아요. 912세에서 120세까지 수명을 허락했지만은 더 사람들이 못돼지니까 그 모세의 노래에 그런 말이 있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 하지만은 자랑할 거는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단축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빠사르가 됐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이 연수가 120년까지는 보장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4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장부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장부보다 더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요 고대 유명한 자들인데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유명한데 나쁜 놈들이에요. 센 놈들이고 유명하고 힘 있는 놈들이고 이런 나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걸 이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이제 원인이 되어 가지고 뭐가 발생하느냐 5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차올라서 그냥 목에까지 꽉 차. 죄악이.
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악하다가 선하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악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했다가 악했다가 선해졌다 악해졌다 뭐 이렇게 변동의 여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선을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도 한탄을 합니까? 하나님도 후회를 하십니까? 그래. 합니다. 이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한탄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그럽니까? 하나님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감정적 측면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정적이라. 우리는 이제 감정의 행포에 이성과 의지가 매갈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이제 감정은 더 잘못되는데, 그건 하나님 그런 건 아니고 완벽한 감정과 완벽한 지성과 의지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악이 계속되거나 도를 넘거나 하면요, 하나님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의 뭐 내 생각에 하늘 아래 목사들 중에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정적이다.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은 잘 안 풀려요. 화를 잘 안 내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거나 하는데, 한번 화가 났다 하면은 어떤 때는요 3년 6개월간 화가 안 풀려. 어떤 때는 7년 동안 화가 안 풀려. 어떤 때는 20년간 화가 안 풀려. 어떤 데는 40년간 화가 안 풀려. 어떤 데는 70년간 화가 안 풀려요. 어떤 데는 400년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1000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인생의 길이를 한 뼘 되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진도하시면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만약에 구약 성경을 100%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70%, 80%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5%가 안 돼. 인간들이 속으로 새기니까 예언자가 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때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예언자거든요. 전부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야. 매일 분노하시는 여호와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제가 칼을 가르심이여. 하나님이요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을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들은 성경 강좌 온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안 해본 사람은 신자도 아니고 가짜다. 목사도 아니고 다 가짜야. 신학대학 총장도 가짜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붙잡고 통곡을 안 해본 신자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읽었다면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와서 그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뭐 꼭 울어야 젠장 그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목사가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 했을까? 구약 성경을 보고 통곡하라니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 강좌에 다시 왔다가 이 양반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계속 성경 강좌에 연달아 오더니 마침내 에스라 성경 강사가 됐잖아요. 총신대 출신인데 지금 대국 칠성동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은 게 아니면요, 성경 읽은 게 아니야.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속상해, 물론 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딸 때부터 속상했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많이 속상한 이야기가 이 대목이야. 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다. 여러분, 사실 뭐 노아의 가족 8명 남겼다면 그 남긴 건 아니지 뭐 아마도 몇십억, 몇백억이 됐는지 모를 텐데 그때 인구가 8명 남기고 다 죽였다니 사실 뭐 다 죽인 건 마찬가지잖아 사실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이 다 죽여야 할 정도로 악해질 수가 있는가? 예, 그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그 미친놈 하는 거 봐요. 아니 그 러시아 땅이 모자랍니까? 모자라 가지고 막 침공한다면 그래도 뭐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땅이 모자랍니까? 인간이 정말 악해질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멸하신 것 같이 또 한 번 예수님 말씀대로 종말에 가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번에는요 물이 아니야.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다 끝장낸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려는가 했더니요. 지금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불만 해도 지구 인구를 10번은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은. 그러니까 인간의 악은요. 스스로를 다 불태울 만큼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냥 남자를 지칭하는 말씀을 보면 그냥 무난합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젊은 여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에 사람의 딸들이니까 그 젊고 예쁜 그런 그리고 아름다움이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늙어버리고 그런 때가 아니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사라도 한 150년 정도 살았는데 사라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아무리 못돼도 60세에서 70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바로 왕이 왜 뺏어간 거야? 예쁘기도 하고
늙었으면 누가 데려가겠어요? 60세는 훨씬 넘고 70세 넘어 됐을 텐데 처녀 같아 보이니까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고대인들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상상을 넘어서는.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열흘 정도 있으면서 그 부쿠라파 일대, 벨로루시, 러시아, 모스크바 그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제 그쪽에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한동안요. 시험 들었어요, 제가요. 날마다 그쪽에 가 있으면요. 주여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뭐, 날마다 기도하게 돼. 보는 여자들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이야 뭐,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아이고, 그 소녀들, 제가 러시아는 하도 그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공산주의는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서커스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대단하게 해요. 그 볼쇼이 극장에도 제가 가보고 서커스도 가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조용하고 예뻐요. 그 극장 같은 데에 와 있는 애들도 전부 우리 교회 예배하는 것 같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혼자 있어도 조용하고 둘이 있어도 장난 안 치고 셋이 있어도 말이 없고 그냥 조용해요. 나만 아니고 같이 같은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애들이 왜 이리 착한지 왜 이렇게 조용하고 예절을 바른지 이해가 안 간다. 거기 한 열이 있다 한국에 오니까요. 이거 식탁 위로 애들이 날아다니 막 통제가 안 돼.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얼굴이 눈매가 빼어나고 머리카락도 가늘으면서 그렇게 강체가 나요. 윤기가 나. 어떤 이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는 열차를 저녁에 타면은 그 밤새도록 침대에서 자고 나면 아침에 딱 그 페테르부르크에 내리거든요. 근데 어디쯤 가는데 한 여자가 들어온대요. 열차 칸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내 생각에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아름다운 가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전쟁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워. 관광 따로 갈 거 없고 한번 그 사람 보러 한가 봐요. 여자들은 가지 말고 남자들만. 여자들은 시험 드니까. 그 페테르부르크 못 가서 아래쪽으로 벨라루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기 나라 여자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외국 가면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할 정도예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저와 같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많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봐요. 남자들이 자기들이 보기 아름다웠다고 생각되는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처음으로 이제 두 아내를 취한 걸로 시작됐는데 이렇게 된 결과 인간들 특히 남자들이요 육체 빠사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한낱 고깃덩어리가 되어 육체적인 욕정의 노예가 되고 말아서 그렇게 되어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악인들의 하나님 되면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이라도 그들의 수명은 120일 정도 수명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인간들의 수명에 비하면 7분의 1로 단축된 것이지만은
지금은 그 정도의 수명도 우리는 120세만 살아도 막 장수한 거지 우리는요. 예, 120세에 사는 비결을 나중에 이제 내위기 강좌할 때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안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이미 너무 잘못 먹어가지고 안 되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이번에 내위기 강좌를 잘 듣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애누리 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봐요. 그러면 120세 틀림없이 살아올 수 있어요. 120세. 혈압도 120, 혈당도 120, IQ도 120, 수명도 120. 그래서 120 클럽에 더 들어가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려고 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것도 믿음이니까 그 안 믿는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하게 살아요. 그냥 오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총명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오래 살아야지 못되게 오래 살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네피림, 어원이 불분명한 말인데 처음으로 이걸 헬라어로 septuagin트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이걸 기간데스라고 했는데 이 기간데스에서 자이언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간데스, 기간테스라는 말이 한글판 네피림 장부가 됐는데 창세기 6장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거대한 종족으로 다른 곳에서는 장대한 자 사무엘상 그 다음에 뭐 또는 용사 르바임 등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바사랑 옥 골리앗 이스비브노 애굽의 장대한 사람 아낙 족속 엠 사람 삼순밈 여러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거인들에 대한 지방마다 지칭하는 명사가 달라가지고 여러 언어로 나오는데 이게 대체로 이제 노아 홍수 때 다 죽습니다. 이 못된 것들이. 그런데 유전자는 흘러내려와요. 셈과 함과 야벳 계통으로 유전자는 어떻게 흘러내려오다가 아마도 함 족속 쪽으로 이 유전자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셈족보다는 함 족속이나 야벳 족속 쪽에 이런 그 기골이 장대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셈 자손 중에서는 이런 그 자이언트가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대체로 제가 지금까지 조사 연구한 대로는 함 자손하고 야벳 자손. 그 육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셈족이 조금 약해요. 여러분 지금 뭐 육상 같은 거 하면요 늘 흑인들이 뭐 세계 1위를 하죠. 마라톤도 흑인들이 대단히 잘하고 있고 확실히 신체적으로는 보기는 시커멓게 뭐 좀 색깔이 좀 너무 진하지만은 그래도 그 기능적으로 육체적 기능은요 흑인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뼈대가 굵은 거는 역시 백인들이 또 굵은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적으로 같으면 이제 골리앗, 골리앗의 형제간들 전부 다 다윗 시대까지 이어오다가 다윗 가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미군들이 왜 아프가니스탄 갔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칸다하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산악 지역이야. 그 칸다하르의 거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수 있어요. 거인이 있는데 우리 몸집의 한 5배, 6배 되는 자이언트야. 근데 완전히 야수같이 해가지고 미군들이 얼마가 그 정찰대가 안 돌아와서 수색을 갔다가 그걸 발견해요. 여기 영상까지 있는데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총을 쏘아가지고 얼굴 쪽에다 막 난살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어서 보고를 했더니 그 시체를 운반해요. 너무 커서 우리가 운반을 못하면 헬기가 가요. 헬기가 가가지고 그걸 실어다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을 했는데 국방부를 통해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 유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자이언트, 거인족, 뼈대가 유골이 7m, 제일 큰 사람의 유골은 11m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갔다면 때려 부숴 없애버린 거예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은요, 진화론과 안 맞는 자료가 나오면요, 모조리 때려 부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지성, 추방이라는 영화에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어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박물학자가 연간 1년에 한 편이나 2년에 한 편 이렇게 정기적으로 논문을 내놔야 되는데, 연구 논문을, 거기 논문에 지적 설계론자, 지적 설계론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앞뒤도 안 보고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쫓아내버려요. 그런 것을 더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미국에서 대학가에서 진화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창조에 관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냥 논문이 통과가 안 되고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찾으면은 영화 3편이 신은 죽지 않았다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3편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번 제가 창세기 강좌 때 그 영화 3편을 다 봐야 돼.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집에 계시면은 영화를 상영하든지 할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그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하는 말이 온 미국 그 지성인들 세계가 만연됐는데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교수를 공격해요. 신은 죽었다는 교수를 똑똑한 학생이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교수도 두 손 들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꼭 한번 봐야 됩니다. 1, 2, 3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그 거인, 이 자이언트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꾸 불거져 나옵니다. 유골들이. 칸다하르의 거인이라는 영화는 제가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려면 15분 이상 걸리니까요. 아낙 자손이라고, 아낙은요 아르바의 아들인데 아낙 사람의 조상이에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다 여호수아까지 나온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를 보냈을 때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어서 이런 헤브론이 해발 1000m쯤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웅석봉 꼭대기만큼 되어 있는 곳이라 그런 곳에 이게 도시가 있다고요. 헤브론이. 그리고 헤브론이 왜 아낙 자손을 차지했는데 거기가 이 해발 1000m 되니까 시원하고 서늘해요. 기온이. 여름에도 살만한 거예요. 예루살렘도 해발 700쯤 되니까 선선해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에는 강력한 족속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예루살렘은 여부스. 이렇게 좋은 지역은 센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장이 장대하며 대장부며 보기에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지만은 모세가 우리를 부를 때 내가 40대였는데 그때는 지금은 힘이 일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로 열고 마음만 그렇지. 근데 이 갈렙은요 그걸 증명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아낙 자손들 가서 유다 지파에 갈렙이 가서 그 아낙 자손 작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이 유다의 땅이 되는 거거든.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 거기서 아낙 자손 소생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아르바라는 그 아낙의 이제 아버지인데 후대 헤브론이라고 불리운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 같은 이름입니다. 아낙의 부친이고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서 이렇게 장대한 자들은 가나안 땅 중에 서늘하고 살기 좋은 땅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 거의 다윗 시대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 같은 사람들 보면 손가락도 각각 6개씩이고 발가락도 6개예요. 5개가 모자라는 거. 그런데 칸다하르의 이 거인도요 손발가락 다 6개씩이야. 24가락이야. 그래서 이런 족속들은 기본이 3m 이상 된다는 3m. 마도 그 학자들이 보는 대로는 골리앗도 3m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2m 70 정도가 최고더라고 보니까 중국에서 한 사람 나오고 또 어디서 하나 나왔는데 정상이 아니야. 잘 걷지를 못해요. 호르몬 이상으로 성장이 스탑되지 않고 계속 크는데 이 키는 더 크는데요. 안에 내장 같은 게 따라 크지 못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돼요. 사람이. 내가 밀양에 있을 때 거기에 이 젖소 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아들 딸 하나 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너무 귀한 나머지 이 아들을 그 아버지도 키가 안 크고 그 엄마도 키가 별로 안 큰데 아들을 키 크게 만다고 우유를 막 물 먹듯이 밥 먹듯이 계속 먹였어요. 어디 키가 컸어요. 키가 큰데 자기 아버지는 기 밑에밖에 안 오는데 아들이 나보다 아마 상당히 더 큰, 나보다 한 10cm 더 큰 것 같아요. 그래 컸는데 뼈대는 커졌는데 폐가 제대로 크지 못해가지고 폐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가운데 구멍이 난 거라. 그걸 기흉이라고 그래, 기흉. 지금은요, 기흉으로 그런 식으로 뼈대는 쭉 늘어지는데 안에 게 크지 못해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로 그런 일이 또 자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 건강하고 장수하려면요, 남자는 1m 70이 안 넘는 게 좋아요. 여자는 1m 60이 안 넘는 게 좋아. 그래야 장수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우리처럼 키가 좀 크면은 위험해. 넘어질 위험도 있고, 바람도 많이 타고. 자, 오늘은 여기 창세기 6장에, 다시 말하면 6장 5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인류를 멸하시게 될 그 모든 동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남자들, 힘꼬리나 쓰는 남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윤리, 남녀관계, 남녀윤리가 흥크러지면서 다른 윤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윤리의 기초가 성윤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다른 윤리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마찬가지. 오늘날 뭐 무지개 색깔로 그게 무슨 축제요? 그게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말이야. 그 놀랍게도 이런 동성연애자가 기독교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불교 세계에 이래 없어요. 이슬람교에 없습니다. 바로 때려 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근데 기독교 세계라면 미국에서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아. 그 사람들은요, 여자하고의 관계는 너무 싱겁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소위 말해서 퀴어 축제 어쩌고 하는 걸 볼 때 이 세상이 참 죽으려고 망하려고 미쳐가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덴버,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게 통과됐어요. 그랬더니 마리화나를 피는 사람들이 막 우리 같은 그 촛불을 집회하듯이 나와 축제하러. 거리가 다 미어 터지게 나와가지고 연기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야. 마리화나 연기가. 그게 미국이란 나라. 카나다 마찬가지. 카나다는 자기들도 그걸 통과시켜 달라고 데모하러 나오는데 촛불 집회처럼 나왔어. 제가 제 이 페이스북에 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동성연애 많고, 마약 많고, 자살 많이 나고, 출산율 최하위고, 왜 기독교 나라가 이런 게 더 많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 우리 목사들 탓입니다. 성경은 제대로 안 가르친 거야. 그건 율법이고 필요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은 그림자다. 그 이따위 소리 하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 했든지 간에 인간들은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야. 기본. 기초가 든든해야 돼. 오경이 온 신앙 전체의 기초입니다. 이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요, 역사서를 바로 공부할 수가 없고, 역사서를 모르면 예언서를 알 길이 없고,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를 모르면 복음서를 알 수가 없고, 계시록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십자가 부활, 나머지는 알 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구원파 비슷하게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중에 가장 큰 대목, 창조 말고 큰 대목이 심판이거든요. 창조 주제, 타락 주제, 심판 주제.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이제 그 선택, 아브라함 가정 회복,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구세주를 준비하는 출발이 아브라함 가정 출발. 그러니까 창조란 주제, 타락이란 주제 봤잖아요. 지금 노아 홍수란 주제로 갈 건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아 홍수 주제는 한 번만에 안 되고 아마도 2번, 3번 정도 설교를 해야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사실상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이하의 홍수로 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오늘날도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들이, 종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 기독교는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부패하고 있어서 이 세상에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다 우리 목사들이 너무 잘못되고 성경 말씀을 구약을 통째로 예사로 무시하는 말키온파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사역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적은 수지만은 바르게 믿어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